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그 주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서 비로소 아하,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사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르치신 대로 사셨구나. 바다를 잠잠케 한 것도 죽은 자를 살린 것도 그 다 예수님 홀로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 하셔서 하신 거구나. 이걸 그때 깨달아야 되니까. 왜 그때 깨닫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들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아,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가 못 깨달으면 죽어도 못 깨닫죠. 저나 여러분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에게 가르쳐주고 말씀을 주는구나, 감동을 주고 깨닫게 돼. 이거를 못 깨달으면 이런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구나. 우리같이 이렇게 어설픈데도 깨달아지는데 예수님은 전적으로 그렇게 아버지만 의지하고 사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아버지가 넉넉하게 행하신 일이 아닙니까? 진짜 다 기적 아닙니까? 기적.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 여기 참 이 뒤에 말씀이 좋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해서 아버지가 항상 기뻐했을까? 아버지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죠. 아버지 말씀이 떨어지면 예수님은 아멘하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혼자 두실 수가 없어요. 늘 같이 계시는. 만약에 아버지가 말했는데 예수님이 따로 생활하시면, 따로 행하시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혼자 두시지. 근데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혼자 두지 않았다. 꼭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이 떨어져야 움직이셨고 말하셨고 가르치셨고.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연길에 그 진주에서 그 여자 권사님 한 분이 6개월 동안 학교 봉사를 해요.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 가서 일하시고 아이들 여학생들 기숙사 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상담해주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내려와서 이제 박 교장 집 거기서 이제 사모님과 같이 생활했는데 주일마다 예배드릴 때 참석을 하셔요. 두 번째 모실 때 제가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분이 주체를 못 하시는 거예요.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막 주체를 못 해. 막 눈물이 나는데 눈물 안 나는 거 표를 안 보이려고 막 주체를 못 해. 그리고 나중에 고백하시더라. 목사님,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 될 사람들은 진짜 빨라요. 그 미용사예요. 그래서 학생들 머리 깎아주고 뭐 아주 참해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연기이 너무 좋고 또 이제 보고 또 계속 듣고 자주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들이요
지금 여기 제가 올린 것보다 첫 번째 이 말씀 강의할 때 여기 올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 제가 올려서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보여드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하지 않고라는 말이 왜 안 보였나 몰라.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이에요. 이렇게 많은데.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얼마나 정확해. 이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말할 것, 이룰 것 친히 명령해 주었고 내가 너희들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다.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대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주님께 정말 다 집중해서 그렇지 않고는 대언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 구원에 관한 부분,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지 이 세상에 무슨 뭐 흥망성사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점쟁이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 범주가 영생이에요. 영생.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사소한 거 물으실 때는 그냥 개인적으로 물으세요. 사소한 것까지 뭐 이렇게 기도 부탁하지 사소한 거는 물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뭐 오늘 여기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시면 가면 되죠. 뭐 그런 것도 다 무슨 뭐 기도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적인 거 갖고 이렇게 내놓고 기도하니까 잘 이게 막 어그러지는 것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깨달아서 그렇구나. 그거는 본인이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제 개인적인 문제는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아니까 내 안에 주시니까 의논하는 거야.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 마음 주세요. 내 마음 만지셔서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면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주셔요. 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럼 되지.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의 범주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말씀 주시고 생명의 떡,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네가 나를 보고도 아직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나를 본다고 아버지 본다지.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아버지가 하는 걸 보이는 거야. 이렇게 말해도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생명되기 전에 이 말씀을 보고도 못 알아듣듯이 제자들도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더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치고 나서야 그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돼서 생명의 안경을 쓰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은 안 보인다. 그 사람이 부족해서
모자라서 안 배워서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안검으로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보였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았죠. 안 보여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죠. 성령도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께 말을 듣고 말한다.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나는 아버지 것, 성령은 내 것.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생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봐요. 그러면 복음을 듣는 사람의 그 반응이나 눈동자나 뭐 이런 거 보면은 10중 8구는 거의 맞아요. 그 제가 이제 우리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확인하면은 거의 맞아요. 근데 10중 1, 2 정도는 아주 애매하게 있어요. 표정이나 뭐 이런 거는 막 굉장히 맞는데 뭔가 이렇게 또 있죠. 말 못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아직 거기까지 확실하게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목사님한테 좀 도움을 받고 그러면 사소한 개인적인 사생활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이 구원에 가는 거, 영생에 가는 거 이런 영적인 부분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좋고.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한 번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고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뭐 딱 한 번만 나온 말씀도 얼마나 많아요. 한 번 나왔거나 뭐 여러 번 나왔거나 다 고귀한 말씀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내가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가르친 왜 이런 말씀들을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첫째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두 번째는 인간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중요한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하는 상황은 제자들을 상대로 하는 말씀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더 붙어서 있을 때 말하는 것도 있고 상황이 달라야 다. 제자들은 계속 같은 말을 듣지만 나머지는 상황이 또 바뀌어요. 예수님은 어떻든 초점이 제자들이거든요. 이 제자들을 양육해서 이 제자들이 이제 세계 정복을 지키는 건데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이 제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만.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배고프지 않겠다. 배불리 먹겠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독립시킬 것이다. 뭐 이런 생각 같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셔야 할 수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거는 영생에 가는 거야. 너희들의 구원에 가는 거야. 계속 말씀해요.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못 알아들으니까 반복할 수밖에 없죠. 이 귀한 내용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나 잘 못해,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런 거 한 번 얘기하는 거는 몰라도 가는 데마다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쪽팔리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막 추종하기를 일단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난 아무것도 못해,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변호하시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우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자, 이제 우리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야 합니다. 똑같아요. 1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네, 예수님이 맏아들.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여기 맏아들, 맏이라고 붙여보는 동생자이기 때문에 맏아들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양자입니다. 양자. 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그랬냐면은 이 형제들이 그 맏아들, 큰형님 되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사신 것을 본받고 예수님이 살았던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서 예수님처럼 살라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뭐 하셨다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네. 그럼 못 따라가요. 어떻게 따라가요? 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따라해요? 못해요.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사셨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머리로 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사심으로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을 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나타나면 예수님은 피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나타나면 예수님 그거를 꺼려했어요. 아버지를 나타내요. 아버지.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하고 살 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아멘. 어저께 남자가 죽느냐 여자가 죽느냐 그런 걸 뭐 반농담삼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다 죽어야 되죠. 근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남자가 그리스도 앞에서 죽으면 여자는 남자 앞에서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다른 가정은 몰라도 저희 가정은 저희 살 때 진짜 우리 집사람이 딴 마음을 품고 있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남자라고 뭐 성경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이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바뀌면서 제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삶을 산 다음부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복음이라 그러면서 인정을 하더라고요. 남자가 주님께 복종이 안 되고
그렇게 주님 마음으로 안 살면은 절대 여자가 남자한테 복종을 안 합니다. 그게 순리인데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니까 이제 말보다 빠른 게 뭐라고요? 2010년도인가 2011년도인가 그 통계가 나왔어요. 제일 많이 두들겨 맞는 사람이 누구냐? 첫째는 택시 기사들 마누라 같이 많이 두들겨 맞는데, 두 번째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누군지. 심각해요. 순종해라 복종해라 할 필요 없어요. 남자분들이 가장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보세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산다고 그랬지. 안 그러면요, 다시 태어나면 죽어도 당신하고 안 살아. 자,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아버지를 사는 것 같이. 자, 얼마나 명확해요. 내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먹는 너희들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이거는 교만한 게 아니고 건방진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과 마음과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사는 거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4절. 갈라디아 3장 27절. 네, 세리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머리에 물 얹어놓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의미잖아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주님과 내가 연합됐다. 로마서 말씀대로 연합됐다.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따라서 나를 위해 살고 나를 나타내는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죽었는데 만약에 죽었는데 계속 나를 나타내면은 그 썩은 냄새가 나는 거죠. 솜당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우리 이진표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보면서 얘기했는데 율법으로 살 때보다 복음으로 살 때가 우리가 더 민감해야 되겠습니다. 생명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주님과 하나 된 은혜를 깨닫고 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간섭과 채찍이 더 많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 사랑의 면인데 징계는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게 징계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아버지가 아니에요. 사생아예요. 율법에 있는 사람들, 생명이 안 된 사람들이 받는 거는 그 징계가 아니에요. 자기들은 징계라고 그러지만은 성경들을 보면은 하나님 밖에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받는 거는 그 징계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은 생명되기 전에 막 어려움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고 막 힘듦을 당했고 그거 징계 아니에요. 자기가 하다가 자기가 그냥 구렁텅이 빠져가지고 자기가 헤매고 막 몸부림치다가 또 나오고 그렇게 살았던 거지.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징계를 안 하셔요. 그러나 생명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징계하셔요. 왜? 다듬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세울 때 온전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부분이 아직도 우리가 더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냥 죽었다고 믿으시면 돼요. 이것도 믿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행실을 보면서 아직 안 죽었네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죽었어요. 죽었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나는 거는 마귀가 너 아직 안 죽었다고 자꾸 속이는 거라니까요. 그거 넘어가시면 안 돼. 죽었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래야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진짜 오묘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잖아요. 이제 저나 여러분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셔서 내 안에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살던 방법으로 살면 안 돼요. 이제는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분과 함께 살면서 나를 드러나고 나를 높이고 그럴 게 뭐가 있어요? 계속 나라는 것이 존재가 나오면 잠깐 낮추고 또 죽이고 낮추고 내려놓고 계속 우리 그 작업해요. 그래야지 그 작업해야지 내가 낮추고 버리는 만큼 우리 주님께서 더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이 훈련이에요, 훈련. 마귀가 너 죽었어? 됐어, 나 이제 포기할게. 마귀라는 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계속 괴롭힙니다. 야, 너 주님하고만 살고 심심해. 나랑도 살자.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 선입니다. 뭐 어떠한 목록이나 어떠한 덕목을 행하는 게 선이 아니고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게 선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사는 것이 선이요 이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반대로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 의를 나타내고 세우려고 힘써 스스로 하는 것이 악입니다. 간단한 게 주님을 세우는 삶이냐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냐 반대로 나를 세우는 삶이냐 나를 나타내는 삶이냐 이거 차이예요. 아직까지도 내 의를 내세우고 나를 나타내는 거는 그걸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건 악이에요. 아니 내가 죽었다며 죽은 자가 나를 나타내면 그 썩은 데가 난다니까요. 송장내가. 간단한 거를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아직도 나를 나타내고 싶으신 분들은 아직 내가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내가 펄펄 살아있다 그러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안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이 생명이 된다 안 된다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많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열심은 다 뭐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열심이에요. 로마서 10장 1절 3절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게 바꿔 말하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 딴에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겠다고 열심히 순종한 거예요. 노력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의를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으니까 점점 자기 의를 드러낼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죠. 율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우리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열심을 하면 우리의 충성을 받으시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에서 행하는 모든 열심과 의와 노력은 하나님을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 어느 권단 집사님 너무 열심히 있고 목사만의 순종 너무 잘하고 그래. 그 사람 죽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 틈만 되면 칭찬해주고 기도할 때도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주고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구원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전적으로 목회자 책임이지. 자기 의를 내세우는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열심은 주님을 영접하는데 굉장한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 구원받지 못했어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반응은 두 가지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당신 구원 못 받았어 그러면 너 이 새끼 죽을래? 그러겠죠. 네가 뭔데 나 구원 받았네 못 받았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구원에 관한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죠.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그건 어렵게 생각하세요. 성령님은 계시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거 없어요. 성령님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원자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성경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도 수두룩하게 많은데 역시 그 부분도 저와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 있게 안 봤어요. 안 본 게 아니라 안 보였어요.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꼭 기억하세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영이라고 붙은 건 다 성령입니다. 다 성령이에요. 그리고 단순하게 예수, 주,